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우리 근현대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바라기는 우리도 후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의 삶, 우리의 이 시대의 공동체의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기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소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 신촌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실력과 인격과 꿈과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중심을 다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용기가 꺾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그리고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이 믿음대로 살고자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주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현충일 될 때마다 날이 덥기는 한데 늘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희생과 죽음을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도 누군가 우리 후배들에게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인 욕망, 그걸 좀 추구하고자 이렇게 그 힘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또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소망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그걸 꼭 이루어서 내가 값어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또 그 과정이 현대 사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까.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고 싶은데 불안한 거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확실한 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청년들도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까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또 한국의 지난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한말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를 잃어버릴 정도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역할을 했고, 또 36, 7년 동안의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이념의 갈등으로 남북이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는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줬고, 또 우리 70년대 간호사로, 광부로, 월남 전쟁으로, 용병으로 그야말로 여러분 같은 젊은 시기에 목숨을 내놓고 80년대 90년대는 중동에 6, 70도 되는 모래바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보낸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도대체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저는 그 힘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믿음이 그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엔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말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우리의 값어치와 의미가 담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강건하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힘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권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나의 연약함을 이긴다. 믿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 아멘입니까?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이고, 또 특히 믿음과 증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 이 사실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있어서 어쩌면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해석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설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수많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 설득은 빨리 돈을 눌러라. 그러면 물건이 날아갈 것이다. 그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저는 요즘에 좀 봅니다. 일부러 좀 보는데 끝까지 본 건 거의 없지만 넷플릭스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봅니다. 그러면 꼭 졸리기도 한데, 근데 그 영화 넷플릭스가 수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모든 컨텐츠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너의 주인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야 라는 주제라고, 저는 그냥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를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 책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교인들에게만 준 내용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힘을 이제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보편적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룰 때 꼭 믿음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고 행하게 되죠.
게임을 격투기 게임을 하는데 자기가 이긴다고 믿고 가야지 진다고 믿고 가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분명히 이것을 성과를 낸다고 믿고 가는 것이지 이거의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믿음이 힘이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버텨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일반 사람들은 내 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내 스스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줘야 될 때는 더더욱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을 좀 부풀리는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나오는 목사님들이 한 10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은 다 10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계속 떠요. 도대체 그분밖에 왜 거기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들이 이제 그런 설득력 있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정보들 설득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잘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상품을 팔게도 됐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몇 년 전 되니까 스토리 두잉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을 막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걸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스토리 리빙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스토리 리빙. 사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쓰는 물건들 또 내가 추천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설득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배당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 굉장히 외국스럽게 이렇게 시커멓게 불 꺼놓고 이렇게 불 조명도 아름답고 이렇게 촬영 기술도 너무 좋고 이제 우리 교회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보면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멋진 영상과 음향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뭘까요? 그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설득의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계속 어떤 사건과 메시지와 그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설득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시작하면서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득 이것을 믿음을 주는 것인데 이 최고의 설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말이 내가 하는 주장이 명제가 진실이다 참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일이 가장 좋은 설득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저도 욕심이 있는 건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저들의 머릿속에 잘 드러나면 좋겠고 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저들에게도 다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을 뭔가 믿음을 준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주는 건 증거물이 있으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은
믿음과 증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지, 이것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져 있는 어떤 삶의 결과물을 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해를 좀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뭔가, 어떻게 생기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되고 왜 믿지 않는가, 그 내용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진리, 여러분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두잉, 최고의 리빙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내 눈앞에서 여러분 일으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증거는 믿음을 갖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 증거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이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수전절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수전절은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대략 예수님 탄생한 165년 전쯤, 7년 전쯤 있었던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 기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간기라 그래서 그때 빠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독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유대교를 믿고 있을 때, 북쪽의 시리아 부근에 왕이, 분봉왕, 작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철학과 사상과 이거에 아주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는 맹신자들이고 광신도들이어서 이 종교를 없애고 헬라 철학에 기반이 된 문명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가 힘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근무하던 이제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소와 돼지, 양들을 그 똥을 막 성전에 뿌리고, 그러면서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족장이 그걸 분하게 여겨서 자기 아들들과 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왕을 쳐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그 일은 또 이스라엘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쁜 일이죠. 이렇게 잃어버릴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중심을 회복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날이라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더러워졌던 성전이 깨끗해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 날은 이제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이 수전절은요, 여러분 8일 동안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나 켜고, 2개 켜고, 3개 켜고, 4개, 8개, 8일 동안 지켜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을 켜지만 여러분 공공기관이나 성전에 전부 불을 켭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수전절은 이제 비세절기입니다. 비세절기. 여러분 이제 이 비세절기가 공교롭게도 겨울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이스라엘도 성탄절 지킨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탄절 지키는 게 아니라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이 수전절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성탄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죠? 문화적 행사가 성탄절 점등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등을 켜고 추리를 만들고, 추리에다가 이렇게 등을 만들고, 또 벽에다가 이렇게 줄을 만들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시작이 수전절에서 나온 그런 전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쁜 날이고, 우리가 더러웠지만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한 날이에요. 자, 우리는 늘 수전절과 같은 이 날을 소망하고 있죠. 아멘. 우리 내면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깨끗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청년 여러분과 제 소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데 왔다 가는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전절은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대와 꿈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됐을 때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이 기록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이 수전절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자락으로 갈 때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자 23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가셨습니다. 자, 성전 안에 가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 안에서도 솔로몬 행각으로 갔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직접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무너뜨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져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왜 무너뜨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 정도로 아름다운 행각이었고, 그리고 그 행각이 지켜지게 되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는 그런 본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는 그래서 아주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앉아서 쉬기도 했지만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집중했겠죠. 와, 드디어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돼 있어요. 에워쌌다는 건 완전히 어라운드, 완전히 틈이 없이 그냥 둥글게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공격적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압박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대단히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에워쌌어요. 얼마나 예수님 위축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옷 멋있게 입고 힘 센 사람들이 탁 해갖고 에워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압박을 느꼈을까요? 자,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자,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느냐? 의욕해 하려느냐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한다라고 하는 저 말이요.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그녀는 들었다 놨다 이런 노래 아시죠? 이제 들었다 놨다 그 노래입니다. 저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왜 확신을 주지 못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남자가 자꾸 여자가 들었다 놨다 그 노래가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야?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거를 뭐 밀당 뭐 이렇게도 말하죠. 말은 뭐냐면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확신을 주지 않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한테 확신을 주지 않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겁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냥 들어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확신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또 다른 그들의 부정적인 의도가 숨겨진 말일까요? 이들은 계속 그렇게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아니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이거 뭐 뭘 더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왜 더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더 확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못 믿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당신이 만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밝히 말하시오. 밝히 말하는 말은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믿고 싶은데 당신이 제대로 말을 안 해주니까 분명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못 믿고 있는 거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확신을 주시오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믿게 해달라. 나도 믿고 싶다. 믿게 해달라. 이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정말 평생을 그런 사람을 만나온 것 같고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게 해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얘기와 뭐 크게 다를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미 나는 여기 과거형입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말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유대인들은 나를 믿게 해달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더 밝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둘 사이에 그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죠. 그다음 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나가서 자 일들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나의 doing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있다. 너희가 봤을 거다. 뭐 지금 가깝게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고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지금도 자 내가 이미 말했고 내가 했던 일들이 너에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 이 일들이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 다음에 뭐라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 두잉을 하고 심지어 스토리 리빙을 하고 내 삶을 너희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 언제든지 나에게 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늘 얘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자기의 거처를 알려주면서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임할 거다라고 늘 그분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리빙 자체를 그냥 보여주신 거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게이트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행위들, 그분의 삶이 다 보여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충분히 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물이나 어떤 전제가 들어맞아야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전제를 그 합리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설득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근데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너희가 믿지 않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도 믿지 않는 줄 아냐?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마치 주인이 다른 양이 아무리 내가 양 불러도 그 양은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강조해서 내 음성과 나를 강조했죠. 도치를 해서 나는 저희를 안다.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게 된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믿게 해달라는 전제, 그리고 그 전제가 실제로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믿음의 전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건 믿음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믿음 자체의 출발 지점은 어떤 증거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득으로 믿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존재적으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내가 주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뭘 주느냐? 나는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이 사실,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설득으로 되고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이야기를 듣거나 두잉을 보거나 삶을 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보면 나는 믿겠다, 그런 일을 보면 나는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그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그 얘기는 이 본문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줬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을, 즉 영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준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영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은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죠. 그죠? 개는 개의 생명이 있잖아요. 개는 말하지 않아도 멍멍거립니다. 야옹거리는 개는 없습니다. 그건 그의 생명의 질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모든 건, 우리도 인간도 인간의 생명의 질이 있죠. 저는 저의 육체의 생명의 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답게 남자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저들에게, 즉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현재형입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 모든 만물의 생명이 있으나 그 만물이 시작된 그 근원적인 생명, 그 근원적 생명은 창세기에 말한 건 인간인데, 그 인간 이전에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얻다는 것, 생기라는 말이 생명이란 말이고, 그것의 출처는 어떤 저 심해의 어떤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갑자기 어떤 지구의 표면과 다른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단세포가 생물이 생기고, 그 단세포가 나와서 나중에 다세포가 되면서 진화를 하면서 인류의 모든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과 빅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은 인격인데 그 인격자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증명할 방법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말씀을 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드릴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은 바로 그 지점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인간은 결국에는 모든 과학도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과 믿음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과학이 진행이 되려면 가설을 말해야 되고 그 가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 그 가설을 맞추는 과정 중에 그 가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이 또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수학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리 와갖고 이 설교를 잠깐만요. 차곡차곡 할게요. 먼저 요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거 보지 말고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용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삶을 보여도 너는 끝까지 의심할 거야. 유대인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해주시오, 뭘 보여주시오, 어떤 삶을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들었다 놨다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건 말이나 행동이나 그걸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군가가 믿어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된 건 이미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들어오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의 시작 지점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이 좀 더 성도들이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마치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다음 29절에서는 내 아버지는 모든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니 너희를 내게 준 그 내 아버지는 모든 존재보다 크시니 그러니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다 너희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실은 뭐냐면 만유가 있고요,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만유라는 것이고 이 만유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지금 영생과 그리고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영역은 만유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빠져있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비고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비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사법과 계획법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래서 쉽게 많은 사람들은 인과율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네가 이렇게 된 건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인과율로 쉽게 말해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돼. 믿으면 구원이야. 이 말이 되게 단순하고 좋은데 인과율에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인과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모든 인류는 제가 원인이 되고 난 결과가 된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과율이 아니라 상호율이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제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제가 저렇게 한 이유는 나 때문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혹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건 저 사람이 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일 수 있거든. 우리는 되게 복잡해요. 이게 고차방정식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인과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인과율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그냥 상관관계로 다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이런 복잡한 상황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우리의 뇌는,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
믿음은 사고방식이 중요한데 이 사고방식은 단순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을 단순화시켜요. 그럼 단순화시키면 좋은 게 뭐,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한 10몇 가지라도 3가지로 줄여야 돼. 그래서 1, 2, 3 한다고. 그리고 1, 2, 3 중에서 가장 큰 원인 1, first, second, third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결해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헬레니즘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결을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위험한 길을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될 때 첫 번째 위험을 예측하는 거죠. 아, 이 위험은 이 다리는 흔들린다. 이 다리는 좁다. 이 다리는 가파르다. 그런 네가 조심을 해라. 근데 갑자기 이 다리에서 떨어진 이유는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는데 갑자기 놀라서 허둥지둥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때 단순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거의 대부분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미래가 불안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단순화시키기를 원한다고요. 단순화시키기를 원하고 그 단순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예측하기를 원해요. 예측을 해야만 내가 안심하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서부교회와 연합하는 거를 했어요. 많은 회의를 나눴어요. 모든 얘기는 예측이에요.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교통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뭐 문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예측해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과율로 정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계획을 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계획이 언제든지 뒤엎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와 관계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혈액형이 있는데 저 사람은 A형은 소극적이야, 뭐 O형은 뭐 적극적이야, 뭐 AB형은 복잡해서 절대 사귀지 마,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속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편향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좋은 건 있어요. 빨리빨리 하니까. 그리고 뭔가를 빨리 결정하니까 안심도 되고 진행할 때 되죠. 좋은 결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이비 이단 집단에 빠지기 딱 좋아요. 누군가가 이용해 먹기 딱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실력자들과 신중한 이 멘토들은 쉽게 말을 잘 안 해요. 쉽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아예 고수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자꾸 생각을 해보는 법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함 이전에 정말 많은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려는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저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감성적인 기독교, 이 문화적인 기독교가 너무 팽창을 해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이렇게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무조건 불 꺼놓고 우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뭐 화려한 음악이나 영상을 갖고 우리가 트로트 방송을 보고도 우니까요. 그 트로트 방송을 보고 우는 것과 예배드리며 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우리의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서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 기독교, 또 한국 사회, 이 세상 전체가 가벼워졌죠. 절대로 여러분, 지금 SNS에서 이게 뭔가를 되려면 10초 이상 걸리면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 그냥 5초 10초 안에 모든 조회수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제목,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화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분 이상을 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지금 깊이 있는 진리나 이런 게 아니라, 물건도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기 쉬운 물건, 가격이 쉽고 샀다가 버리기 쉬운 5만 원 이하의 물건들이 제일 잘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쉬워야 되는 세상이 됐고, 목사도 쉬워야 되고, 교회도 쉬워야 되고, 신앙도 쉬워야 되고, 그 쉽게 가르치는 데가 다 뭔가 이단입니다. 그냥 뻔한 원리 그림 그리면서 이게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 한 장에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냐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안심하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그 신념을 갈 때 뭐가 생겨요? 안심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이 생겼고,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성경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믿음이 뭘까요? 합리적인 믿음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언가 어떤 주장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참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지의 영역이 강하다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이. 내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의지를 하게 된 거는, 믿는다는 건, 내가 하기로 했다는 건 사실은 감정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감동을 주면 믿어지게 돼요. 근데 그 감동을 주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지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되어야만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서 나는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어라는 거죠. 내가 저 말을 믿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 말을 믿기로 결정했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나의 결정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바로 결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건 결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인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전제, 말하자면 그 결정을 할 만한, 그러니까 다 믿어, 모든 인류가 80억 인구가 다 믿어라고 할 만한 전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 각자가 그 전제를 각자 다르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개인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결정이고, 이것이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걸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해한 것은 결국 믿음의 결정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사람들이 어떤 이걸 믿게 되는 전제, 합리성이 돼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의견이 이게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처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전제가 있고, 그 전제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사건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를 달라고. 근데 전제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더 확실하게 말해달라. 그 말은 더 전제를 더 얘기해달라. 더 근본적인 네 말이 이렇게 된 근거를 더 얘기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논리적인 것이 되려면, 이게 논리적이냐 이전에 먼저 이 전제가 무엇이냐는 걸 계속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전제가 되면 또 그 전제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그 전제를 얘기하면 또 물어볼 거야. 또 전제를 말하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또 그 전제를 말하면 또 전제를 말하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전제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건 그 근본적인 전제가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은 아르케지만
시작 끝은 뭘까요? 그 전제 끝이 뭘까요? 근원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적 용어로 공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 원리, 그걸 우리 기독교는 진리라고 말을 하고, 공리와 진리는 같은 말이에요. 이 진리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 끝이 뭐냐? 그게 공리예요. 그 공리, 그 진리, 그 진실, 그것에 대한 시작 지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논리가 다 결정돼요.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삶이 일치가 되면 다 전제가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공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는 어떤 거로도 증명이 안 돼요. 그 전까지 논리성은 계속 말과 행동과 삶, 말과 행동과 삶, 말과 행동과 삶, 사건, 계속 말과 행동 돼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 공리와 진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점은 뭐냐? 정확히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여기서 얘기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어떤 행동을 보여줘도, 아무리 삶을 보여줘도 절대로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공리 진리의 주체 되신 예수가 오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럼 우리만 갖고 있는 기독교만이 마치 비합리적인 거냐? 아니에요. 모든 수학, 여러분 누가 지금 검증을 하고 합니까? 이 공리에 대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뭘 누가 증명을 해요? 그냥 떨어지는 거 보면 안 읽고 아멘하는 거죠. 누가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어느 순간에 대한 이 지점은 과학이든 수학이든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모든 것이든 마지막 첫 순간은 믿어야 되는 거지 논리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전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도 전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전제 근원적인 공리까지 이르고 진리까지 이르게 됐을 때, 진실에 이르게 됐을 때, 그것은 그 믿음의 첫 시작, 그 포인트, 그 한 점은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얘기하고 있는 건 끝도 없이 이 전제를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뚝 드롭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고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성되기도 전에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고 믿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유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쟤를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로가 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게 뭐 교리적으로 절대 뭐 예정이냐 이런 얘기는 나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분명히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고 믿어주셨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대단히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화가 뭡니까? 진화는 그레디에이션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단세포가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레디에이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레디에이션이 없다고 여기가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무조건 중간에 몇 개가 나오면 내가 믿겠어.
근데 그레데이션이 안 나온다. 진화잖아. 화. 그레데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있고 있대. 그럼 얘는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냐고. 이걸 믿어야 된다더라고요, 과학자가 나한테. 그거 나하고 똑같은 얘기한다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게 단세포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빅뱅이래. 그래서 빅뱅을 믿어야 된다. 그거 빅뱅이 양자 이론을 빵 쳤어.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여기서 땅 떨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나도 감동받죠. 여러분도 감동받. 이 시간이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양자역학이지. 시간을 초월한 거지.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과정에서 정말 기독교는 믿을 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얘기하면 또다시 전제를 얘기를 해. 그러면 끝없는 논쟁이 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야. 내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끝없는 전쟁과 논쟁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바라는 결론, 본인이 믿는 걸 그것을 계속 추구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대화를 통해 또 확증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례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갑자기 여러분 아멘이 나오죠. 그것은 여러분이 몰랐던 걸 안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전파되게 되는 순간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발견되게 된 거라고요. 그때 이것이었구나,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 비밀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숨겨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서 전파될 때 그때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저도 20년 넘게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저는 믿게 됐고, 그리고 말씀을 볼수록 더 많은 말씀을 들수록 믿음은 강화되고,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수록 믿음은 강화되고, 그리고 제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이 선택을 저는 후회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참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꼭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있다면,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구원한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하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알게 됩니다. 믿음을 보류하지 마세요. 믿음을 보류하면 더 위험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정쩡합니다. 양발을 디디고 삽니다. 계속 삶은 미뤄져서 여러분 값어치게 여러분이 값어치게 살지 못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보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류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노래합시다. 우리 좀 예배를 한 2-3시간 드리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질문도 받고 싶고 막 내 고민들, 내가 했던 그 과정들 얘기하고 싶은데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결정에 대한 되게 간단해요. 결론은 믿기로 결정해라 이게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정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합시다.